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기분을 언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각박한 이 세상에서 이런 시간들을 누려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풍선으로 또 이쁘게 동심을 한번 누려보라고 오직 성인들을 성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년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누려보고 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또 대하고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또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진행하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한번 매치를 지켜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이 어떠하신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뭐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열렬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징조를 기다려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지내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떡과 빵과 그리고 포도잔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기념해 주기를 부탁하셨죠.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예수님과 더 친하지, 더 높은 사람인지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약속하고 결단했지만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를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라바를 대신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바라바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이시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생명의 호흡을 앞두고 구원받은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도 괜찮아. 예수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 너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광도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갔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곳에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지만 그 제자들은 도무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쟤네들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 중에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엠마오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끝내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뜻한 샘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차갑고 추웠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춥고 그리고 비참한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하죠. 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한 것이 지난주에까지 이야기였고,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만났다,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나타나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 줄 알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를 보이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또 영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3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확실히 믿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기뻐야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우와, 예수님 부활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구나, 부활하셨네요. 감격이 막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상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천국 맞나? 여기 천국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건 맞는데 여기가 어디지? 천국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들고 또 두려움도, 내가 생각했던 천국의 이미지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뭔가 황금으로 딱 나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도 없는 그런 곳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의심도 나고 불안해지죠. 지옥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쳐보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의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 것. 막상 가보니까는 내가 알고 있던 천국의 이미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심이 생기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불안하죠.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될 반응이 무엇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후에 그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일이 정말 우리들에게 일어날까?
이거 내가 알던 데가 아닌데 나 천국 왔나? 이런 의심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 그 후에 그 삶 속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곳이 천국임을 확신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들을 막 다그치며 코너로 몰아놓고 원투 쓰리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아멘.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손과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난 그 이미지에서 그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 이래도 모르겠어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 봐, 내 손과 발. 손과 발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과 발에 무엇이 있죠? 못자국이 있는 것.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못자국이 있는 것.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너무 좋은 주님이세요. 살과 뼈가 영은 없지만 나는 있잖아. 나도 만져봐.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만지기에도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은데 또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한대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한대요. 믿지 못할 이유도 참 많죠. 그죠? 이제 너무 기뻐서 못 믿겠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봐도 못 믿겠는데 만지고 막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 같아서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겠대요. 좀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바보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만났을 때 복권을 이렇게 당첨돼 본 적도 없지만 당첨됐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딱 맞춰보는데 번호가 마지막 번호가 딱 맞아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맞나 이거? 다시 막 확인하면서 너무 기뻐서 이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이런 거예요. 와,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바보 같은 이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믿게 하시냐면은 아까 우리가 41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영은 먹지 못하죠. 제사를 옛날에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드렸었는데 제사를 드리면은 조상 귀신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 훑고 간다고 그러죠. 음식을 먹는 거라고. 향을 먹는 건지 그래서 향을 피워놓는다고 뭐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무게가 1g이라도 줍니까? 줄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자, 먹을 거 있어? 생선 한 토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43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잡수셨다고요?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몰래 뒤에서 막 드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이 육체가 있음을 그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마음이라면 어땠을까요?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그래도 못 믿어요. 됐어 거기까지.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을 막 하게 하세요. 먹기도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어떠실까요? 1차적으로 뭔가를 해줬는데 안 믿어요. 자, 여기서 잘라. 여기까지 믿은 사람들은 내가 제자로 데리고 가겠다. 천국 가겠다. 또 뭘 보여주나 아직도 못 믿어요. 또 잘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선별되고 선별된 사람만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 가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자르지 않으세요. 이래도 못 믿는 사람을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괜찮아. 이제 따라오지 마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 너무 예수님 앞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늘 죄를 짓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자, 잘라. 너희들까지는 안 돼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품으시고 포함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품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누리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잡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죠. 이제 육체구나라는 것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믿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그 뿌리는 굉장히 깊어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 지금까지 통했던 가장 중요한 무기를 꺼내세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을 깨우친 것도 천사들이 너희들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엠마오, 따뜻한 샘물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주셨고 말도 붙이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을 풀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눈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만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도 못 믿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물리적으로 먹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또 선하고 거룩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더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열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뜨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더 성숙하게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소원은 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소원은 있지만 정작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해답의 마스터키는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그 뜨거운 말씀으로 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내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성경을 펴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우리의 욕심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계획만 잡아놨지 맨날 먹고 자고 내일부터 나 왜 이렇게 물만 먹고 살찌지? 다른 것도 많이 먹으면서 늘 마음의 소원만 있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요행을 바라죠. 복권처럼 계시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체험하고 기적 보고 경험하는 건 물론 의미 있지만 단회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아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동참했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데 동참했잖아요.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담보가 되지 않아요. 나 이런 경험했어, 나 이런 체험했어, 나 이런 능력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은혜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담보해 주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건 말씀이고, 왜냐하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영으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왜 안 생기겠어요? 왜 은혜가 없겠어요? 왜 회복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열어 읽지를 않는 우리의 모습, 거룩한 소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경을 열지 않아요. 요행을 바래요.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은혜만 있길 원하는, 감나무의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T라는 성경 소그룹 모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세미나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적어도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말씀을 통한 은혜,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의 은혜의 길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46절, 47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졌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고 난 다음에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성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 The Great Commission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 숙제를 주셨는데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4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봐, 있잖아. 이 지상 명령,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분명히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텐데 너희들에게는 이 숙제가 있어. 이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 능력을 봐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 보낼 거야. 누구입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그 말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또 이 세상의 풍조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들을 힘들게 하는 풍조가 될 텐데 그 풍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변호해야 될 그때에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교회 한 바퀴를 돌다가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신가 해서 저 놀이터로 한 번씩 가거든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하다가 성도님의 그 딸 친구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친구가 누구세요?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일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가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고 익숙한, 잘 알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배를 돕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해. 예배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땀이 막 뻘뻘 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첫째 애가 크면서 교회는 잘 다니니까 어느 날 아빠 은혜가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런저런 우리가 교회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물론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깊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증인되어지는 것, 성령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지상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바 가슴이 뜨거워진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숙제인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후배들, 어린아이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미래는 소중하다입니다. 미래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준비하려고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신 것 아닙니까? 지난 과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하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보험을 우리가 또 들기도 하죠. 성도님들 중에서 보험 하나는 아마 다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암에 언제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보험을 들죠. 예비하죠.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지만 사고가 날 걸 예상하고 보험을 들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어질 걸 대비하고 또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들죠. 그런데 여러분, 불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도 꼭 일어날 것처럼 그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난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 달 뒤에 내가 사고 날 것이라고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확실한 미래. 한 달 뒤에 내가 사고가 나서 죽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생명보험 왕창 들어놓지 않겠어요? 종신보험이라 엄청 들지 않겠어요? 확실히 안다면.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 그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렇게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혜로운데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대비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데, 눈앞에 개인적인 종말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게 없는 우리들의 삶, 어리석은 것이죠. 보이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바보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중합니다. 그 미래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미래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실한 미래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쉬운 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도 없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장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중합니다. 교회의 미래도 소중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어린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소중합니다. 그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 자기만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 주실 필요 없죠. 미래의 후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후손들도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이 예일교회가 무너져도 성도가 있으면 예일교회는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뭐 어떤 천지풍파가 일어나서 교회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일교회 이름으로 있으면 예일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일교회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없는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다 교회들이 주점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미래가 없었던 것이죠.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소중하고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게도 우리 예일교회를 찾아오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즐기고 뭔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천국 일꾼으로 잘 기르라는 이유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참 애들이 많아졌어, 만족하고 이걸로 우리들의 어떤 자랑으로 삼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으면 더 안 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 건 제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실 거예요.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증인의 사역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열애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후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이래 나는 성년인데 좀 우리들 중심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대로 사명받은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길러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미래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 결단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소중하시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가장 확실한 미래를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인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들이 받은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뜨거움을 전해줄 수 있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의 미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소중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미래, 이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그 미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백성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미래,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잘 증거하고 가르치고 섬기며 보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낸 이 아이들 잘 양육하고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의 100년 후에도 예일교회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이토록 소중하건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치를 투자하고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들의 입술과 지혜와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낸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그들을 응원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래가 소중하다, 나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귀하신 은혜로 뜨거운 가슴 부여잡고 미래를 향해 헌신하고 투자하며 계획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